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인생이 힘들어도 또 시대가 참 힘들게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시대가 축복이고 바르게 가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개인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요. 문제도 해결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0강입니다. 벌써 30강까지 왔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한 훈련,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셔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많은 훈련을 겪어 왔을 겁니다. 훈련은 힘듭니다. 그러나 굉장히 유익해요. 군대 가면 입대하자마자 훈련소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6주 정도를 아주 치열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가장 기본적인 훈련을 그렇게 시키죠. 이 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 드디어 군인이 되었다고 짝대기 하나를 달아주는 거예요. 비로소 훈련을 마칠 때 군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훈련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그리고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시키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어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책망하지 않고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먼저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양식이 떨어져서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막 이러면서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고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그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랬어요.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는 말은 누가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우리는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말하는 거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말을 가려서 해야 되고요, 조심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듣고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했을 때 주신 게 아닙니다.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먹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어 데피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양식이 없어서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으니 얼마나 참 걱정이 됐겠어요. 그죠? 그래서 원망하는 거 얼마든지 이해가 가요.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신 것 같아요. 40일 정도 지났을 때, 45일 정도 지났을 때 가지고 나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모세에게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겠다,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먹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먹는 문제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먹는 문제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지금 인도한 목적이 뭘까요? 그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냈을까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어요. 애굽의 노예였어요. 노예의 백성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의 종으로 살면 안 돼요. 종처럼 살아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을 시키는데 이 첫 번째 과정이 이 먹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은 아주 힘들고 어렵지만 훈련은 아주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또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 내가 맘먹으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마음처럼 잘 안 됩니다. 훈련 받아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받게 되면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혼자 기도하는 거 참 어려워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한다는 거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훈련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이 어려운 기도 훈련을 잘 받고 나면 엄청난 유익이 있어요.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요. 기도하면서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그 기쁨이 있고요. 기도하면서 내가 변화되거든요.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은 힘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요즘 제가 수영을 좀 배우고 있어요.
제가 수영을 배운다니까 하나도 안 놀래시네. 저를 가르쳐 주시는 코치가 국가대표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 수영 정말 잘하더라고요. 정말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수영을 너무 잘해요. 근데 저는 시골에서 성장하면서 이 겨울에서 그냥 개헤엄, 막 헤엄만 치던 사람이 이제 그분이 가르쳐주는 훈련을 받아가면서 수영을 배우려고 하니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세게 나를 국가대표 훈련시키듯이 시키는지 내가 살겠어요. 그래서 내가 저 이제 하산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고. 내가 저병까지 다 끝냈거든요. 대단하죠. 3개월 만에 저병을 딱 뗐어요. 근데 뗀 게 아니에요. 코치가 볼 때는 내가 막 하는 거예요. 막 내 마음대로. 자꾸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국가대표도 안 될 몸이고 저는 막 수영이 좋으니까 막 하겠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래요. 여러분, 힘들어도 훈련은 제대로 받아야 돼요. 훈련을 잘 받아야 제대로 된 이 자세도 나오고 자세가 좋아야 수영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제가 아주 물속에서 땀을 흘리고 있어요. 물속에서 땀 흘려봤어요? 물속에서 땀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이분이 시키는지 물속에서 땀을 흘려봐요. 제가 요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물속에서 땀을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좀 심하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오늘 그러면 광야에서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을 시켰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첫 번째가 탐욕을 버리는 훈련을 시켜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려놓음의 훈련을 시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벨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종살이를 했거든요. 자기의 것을 소유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니 이것을 이제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이 그냥 벌게져 가지고 서로 많이 거두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막 거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욕심껏 막 경쟁하듯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 만나를 거두었는데 한 사람당 한 오멜씩 하나님께서 거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욕심껏 거두어가지고 나는 오늘 뭐 엄청 많이 거두었네 하고 거두어서 데워보니까 한 오멜씩 가족 숫자에 한 사람당 한 오멜씩 딱 돌아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너무 부지런해가지고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네. 저분은 저렇게 많이 줍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러다가 우리 가족들 다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와서 데워보니까 가족당 한 사람이 한 오멜씩 딱 떨어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정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소유한 게 없었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었거든요. 욕심, 더 많이 거두겠다. 또 경쟁심까지 생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얼마 거뒀지? 저 사람 벌써 자루가 찼네? 나는 더 많이 해야 돼 하면서 자기 소유를 만들려고 열심히 그렇게 부지런히 새벽부터 만나를 거두었지만은
신기하게 한 사람당 한 오멜씩 돌아갈 수 있을 만큼 거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나는 여러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저장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건 탐욕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욕심껏 인생을 살면은, 욕심을 부리며 살면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만나를 여러분 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만나를 싸울 수 있다 그러면 아마 우리 동네 사람들 같으면 아주 죽을 둥 살 둥 그냥 해가 떠도 그냥 막 주워 담고 있을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욕심껏 막 거두는 거예요. 욕심껏. 그래서 이런 욕심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족속들인 줄 알기 때문에 각 그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게 한 거예요. 하루치.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이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사그라지고 냄새가 나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목적은 그들이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변화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광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모으고 쌓는 데 두기보다도 변화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신기하게 여러분 차고 넘쳐나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이제 새롭게 열리는 은혜의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를 잘 살기 위해서는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만큼 변화되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돈을 많이 버는가, 연봉의 초점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이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훈련은 성실 훈련입니다. 자, 19절에서 21절까지 찬찬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만나는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마다 아침에 광야로 나가야 돼요. 매일마다 나가서 거둬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성실함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어젠가 제가 백화점을 좀 갔었거든요. 아침에 일찍, 바쁜 사람이라 일찍 갔어요. 백화점 문 10시 반에 연다고 그래서 10시 반 딱 맞춰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10분 만에 딱 사고 우리 딸이 결혼을 하다 보니 그 예복을 맞추라고 이제 사이 될 분이 막 준 거예요. 그래서 예복을 한번 10분 만에 샀어요. 10분 만에 사고 잽싸게 이제 지하로 내려가려고 하는 엘리베이터를 못 찾겠어가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쫙 지하 1층까지 갔거든요. 지하 1층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음식 파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근데 10시 반인데 식당에 손님들이 꽉 차가지고 엄청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분들은 지금 점심을 먹는 건가? 아침을 먹는 건가? 여러분 뭐 먹는 것 같아요? 아점을 먹어요. 아침과 점심을 한꺼번에. 야, 편리하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게으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해야 돼요.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돼도요,
여러분 꼭 더 일찍 일어나서 따뜻한 밥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식사를 하는 거 이거 성실함이에요. 요즘 밥 안 먹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밥을 꼭 챙겨 드시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실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만나 그래도 하루만이 아니라 한 일주일은 그래도 저장하게 해준다면 하루 가서 왕창 거두는 거예요. 온 가족이 나가가지고 막 눈이 벌겋게 막 걷어와. 야 얘들아 더 걷어. 그래가지고 일주일치 딱 싸놓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일주일은 야 얘들아 늦잠 자. 아우 그냥 오늘은 푹 늘어져 자보자. 오늘 주일이야. 그냥 늘어져 자. 그냥 늘어져 자는 거예요. 늘어져. 얼마나 좋아. 얼마나 우리 번성하고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없어. 일주일치 아니에요. 매일 나가서 거두라는 거. 매일 나가서 거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실함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실함을. 여러분 기도도 매일 하잖아요. 밥도 매일 먹잖아요. 여러분 이거 훈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열심히 이 훈련 잘 받아야 돼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기도도 했다가 안 했다가 기분 좋으면 기도하러 가야지, 기분 나쁘면 오늘 제껴, 이런 건 여러분 성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노예 종들의 특징은 주인이 있으면, 주인이 보고 있으면 열심히 일하는 척이에요. 주인 없네 하고 뒤에서 이제 농땡이 피우는 거예요. 그게 노예예요. 그러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인이 있으나 없으나 보나 안 보나 내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실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시킨 훈련은 예배 훈련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둘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섯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만나의 특이한 점은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아요.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 만나를 거두라고 말씀했어요. 안식일이니까 니들 굶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거두어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서 안식일까지 보관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신기하게 만나가 상하지 않아요. 벌레가 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집안에서 쉬게 하셨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안식일에는 먹는 일에만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어요. 그들은 매일 일만 했어요. 안식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이 아니다는 거예요. 종처럼 일만 하면서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가 우리를 존귀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신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종들은 절대 예배할 수 없어요. 일의 종 되고 세상에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고 또 물질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은 예배 없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사람들에게서부터 독립을 시켜서 이제는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정말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대면서 안식일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배예요. 예배 드리면 행복하지 않나요?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마음이 무겁고 어둡고 우울하고 슬픈 생각이 들어오고 그래도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무거웠던 짐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 막 기쁨이 샘솟도 솟아 올라와요. 예배 드리고 나면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져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성도들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배에 은혜 받으니 막 얼굴이 너무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제가 볼 때 그래요. 정말 예뻐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막 예뻐진 분들 되게 많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수준을 높여주고 품위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른 것과 흥정의 대상이 돼서도 안 돼요.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한번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별로 관심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할렐루야.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때 일인데요. 캘리포니아에 금이 엄청 많이 나온다고 소문이 나니까 동부에 살던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서부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포장마차 이렇게 여러분 마차 타고 막 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금을 찾아서 동부에서 서부로 떠났어요. 그곳에 존 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온 가족을 데리고 금을 찾아서 서부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같이 떠났는데 동네 사람들은 빨리 가서 금을 차지해야 된다 생각하고 쉬지도 않고 막 말을 날리고 매일마다 쉬지 않고 막 가는 거예요. 마차를 타고. 그런데 이 존 웰은 주일이면 꼭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일날이면 휴식을 취하고 편안하게 쉬었다가 그렇게 또 출발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천천히 가냐, 그렇게 천천히 갔다가는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금 다 캐버리면 당신은 그냥 다시 빈손으로 돌아와야 된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먼저 가시라고, 괜찮다고. 이분이 그렇게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쉬고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넘어서 서부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네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여요. 그래서 금을 다 캐고 갔나 보다 생각하고 열심히 강바닥에서 이제 사금을 채취해가지고 엄청 많이 몇 자루를 사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저쪽에서 아주 피골이 상접한 사람들이 몇 사람이 이렇게 막 지쳐가지고 오더래요. 보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이더래. 아니 왜 나는 다 캐가지고 간 줄 알았는데 왜 이제 왔느냐 그랬더니 너무 급하게 빠르게 쉬지도 않고 오다가 다 병이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겨우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 특별히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생각하며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더 잘 돼요. 이 원리를 모르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안 믿는 사람처럼 살려고 막 그쪽으로 가다 보니 인생이 힘들어져요. 피골이 상접해요. 예수 믿어도 파리에 파리.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됩니다. 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야지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꼭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없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꼭 거두러 가는 거예요.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나가서 만나를 거두려고 막 만나 막 찾는데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자,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 하느냐, 어느 때까지 내 말을 불순종하려 하느냐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많은 기적도 보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았고 마라의 쓴물이 벼다내는 거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먹는 데에 있어요. 먹는 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그런 데만 관심이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훈련 빨리 끝내려면요, 빨리 끝내려면 빨리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빨리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새롭게 열리는 은혜의 시대의 주인공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는 나와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빨리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새롭게 열리는 은혜의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만나를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관하래요. 보관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만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그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관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아멘. 만나는 특별한 양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령한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을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관하고 기념하라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여호와 앞에 보관하라고 말씀을 해요. 출애굽기 16장 33절도 읽어봅시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여호와 앞에 보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언약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잊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사사시대에도 왕정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보관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나님 앞에 보관하되 증거판 앞에 보관하라고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34절 읽어봅시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지금은 언약궤가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 이하 이제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십계명 돌판도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만들라고 말씀하거든요. 법궤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에 이제 십계명 돌판과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상란 지팡이를 보관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아직 법궤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앞에 또 증거판 앞에 그것을 보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변화에 초점이 있다는 거.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져 원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식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심으로 저들이 먹는 문제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지 말라고, 안식일에는 거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들은 또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거두라고 했음에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경쟁하고 욕심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세 가지의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탐욕을 내려놓게 만들었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훈련과, 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40년을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책무가 있을진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만들어 주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닥쳐온 많은 문제들 하나하나 극복하게 하시고, 문제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2025년도에 새로운 은혜의 시대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은혜의 시대의 주인공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더 키워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또 기도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에 힘쓰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물 위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그 모든 훈련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